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신축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자리에서 만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처럼 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인데 먼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우리들에게 미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16절에서 19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 안에는 깊고 풍성한 보화가 많이 담겨 있지만 한 줄로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과 충만입니다. 자,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풍성함과 충만함입니다. 자, 에베소서 안에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풍성과 충만입니다. 자, 풍성과 충만이 뭘까요? 풍성하다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넘친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꽉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은 양이요, 충만은 질입니다. 양은 흘러넘치고 질은 꽉 찬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윌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던 자기 교회에 어떤 교인의 아들이 13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을 무려 18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13살 때 가출해서 18년이 지났으니까 31살 때 이 아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고 만났느냐 하면 이 아버지가 기차 여행을 하다가 내린 필라델피아 역전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 역전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구걸을 해요. 아주 낡은 옷차림에 또 눈동자에 초점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던 어떤 청년이 마치 마약 환자 같은 어떤 청년이 와서 이제 이분에게 오더니 1,000원만 주세요. 뭐 1달러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분이 딱 보는 순간 자기 핏줄이니까 이상함을 느끼죠. 자세히 봤더니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야, 너 톰 아니냐? 나 아빠야 아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초점 읽은 눈동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덥석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1,000원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 아버지란 말이야. 내 집이 네 것이야. 내 돈이 다 네 것이야. 내 농장이 네 것이야. 내 생명이 네 것이야. 내 모든 것이 네 것이야. 가자 집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마다 인생의 거리를 지날 때마다 1,000원요, 1,000원요, 1,000원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부요가, 내 평안이, 내 은총이, 내 임재가, 내 능력이, 내 사랑이 다 네 것이다. 내 집에 가자.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사실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의 신분입니다. 상속자의 신분입니다. 제가 놀라는 것이 이제 의외의 사람들이, 의외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혹시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자기가 받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불안하죠. 자기 인생 가운데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 보고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멋진 얼굴이 있다니, 지구상에 이렇게 알맞게 적은 매력적인 눈이 있다니,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될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면 나는 예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면 나는 예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나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정말 예쁘게 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부어진 모든 은혜들은 기도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기도는 안식이 됩니다. 제게 기도는 빛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어떤 날은 하늘 문이 열리고 캄캄하고 답답했던 제 삶에 빛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게 이 간증의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다 같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알고부터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저는 비포장 도로 위를 덜컹거리면서 달리는 것 같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아사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남왕국의 초대왕 르호보암 왕이고 아버지가 아비야 왕입니다. 당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왕이 되어서 펼친 정책은 단 한 가지,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죄와 우상을 끊게 하고 회개케 하고 기도케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10년간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읍을 건축하고 58만 명의 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자,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성경 안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안에 보화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면 그 나라가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면 그 나라가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리더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큰 시험 없이, 큰 잡음 없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뭐 장로님부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전부 다 예, 그렇게 하시죠. 다 잘 순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 장로님들과 모든 안수 집사님, 중직들,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1, 2월 달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셀 목장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어떤 목장이라도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면 그 셀은 샬롬의 평강과 번성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왕이 다스리는 유다만 하더라도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확실히 의지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최고의 표식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사왕의 신앙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나라에 큰 환란이 닥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인 아프리카의 강대국 구스왕 세라가 100만의 군대와 최첨단 무기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14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레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 아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사 왕은 또 기도합니다. 자, 11절 기가 막힌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문 아닙니까?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의 신뢰함이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아사가 이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라가 평강을 얻게 된 경험을 아사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가 기도했더니 자기 나라 58만의 군사를 가지고 2배가 되는 100만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전리품도 얻게 되죠. 그랄 지역의 영토까지 얻게 됩니다. 전쟁을 놀라운 승리로 이끌고 돌아올 때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 여호와를 찾는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렇게 계속 여호와를 찾게 되면 더욱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사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리더라면 적어도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 리더는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셔야 됩니다. 왜냐? 기도의 무게가 리더의 됨됨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무게입니다. 리더는 기도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리더십 지침 1번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무게가 있는 리더십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교회 중직들과 사역을 맡은 리더들이 사무엘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죠. 주여,
섬겨야 할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바로 이 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기도를 해야지 영적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경험과 지식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계획을 아버지인 이새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최고의 원인이 뭡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강점이 뭐냐?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더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제가 고생하지 않고 포시답게 자랐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생의 면허증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시에 큰형님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저희 집안이 수직낙하면서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창시절은 날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기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이기는 비결이 뭐냐?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알면서부터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를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 해주시는 여러분들까지 있으니 이제 저는 환경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환경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의 첫 세대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첫 세대가 많은 우리 교회를 쓰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흥분이 됩니다. 큰 기대감이 저게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의 첫 세대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세대라면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기도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아사왕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방을 둘러싼 대적들을 잠잠하게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 평안 가운데 영적 긴장이 풀리자 사람의 죄성이 나타납니다. 아사왕에게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에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침공해 옵니다. 하지만 이제껏 기도해오던 것처럼 바사왕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침공해오자 아사왕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이방 나라 아람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타나 왕이여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때 아사왕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평안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의 신앙이 약해지고 교만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전쟁이 예고됩니다. 역대하 19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왕에게 이 나라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자 다시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내가 속한 사업장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만사가 꼬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만사가 꼬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후에
아사 왕이 제위 39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중하여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이 그렇게 중한데도 아사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의 도움만 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사 왕은 2년을 심하게 앓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고 병들면 신앙이 없다가도 하나님을 찾기 마련인데 재임 초기에 그토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 어떻게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여 강박해진 아사 왕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꾸중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한테 상처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꾸짖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섭섭한 감정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집권 초기에 아사 왕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구함으로 평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기도를 멈추니까 평강도 건강도 사라지고 사건이 계속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되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룰 때까지 평강으로 지켜주실 겁니다. 또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와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또 있죠. 평강의 때도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뜻을 펼칠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유럽에서 온 두 사람이 조지 워싱턴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까? 했더니 얼마 전 아주 추운 겨울날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 부근을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작은 시간과 힘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끌어당겨 쓰는 겁니다. 내 인생 기여를 하나님의 능력의 기여에 물리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힘들어서 푸념으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없으면 목사 할 만하다고. 저도 새벽형 인간은 아닙니다. 새벽기도의 관건은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건데 저는 밤에 집중해서 책 보는 것이 좋고 또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예민한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사랑하고 있지만 어떤 날은 수면이 부족해서 하루 종일 비몽사몽으로 몽롱하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일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겁도 없이 새벽기도를 쉽시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을 이렇게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을 핑계로 1월, 2월을 새벽기도를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온갖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얻은 영적 교훈이 제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비몽사몽할 때가 기도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교회가 더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비록 내 정신은 비몽사몽이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내가 아무리 좋은 컨디션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일하게 되니까 일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내 운명이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워싱턴 조지타운대 의과대학에서 기도가 정말 환자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병의 정상이 외관상으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회복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속병은 모르잖아요. 근데 류마티에서는 이제 드러나니까 이런 분들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안수 기도하고 기도의 지원을 했고, 다른 그룹은 전혀 기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기도한 그룹은 기도하지 않는 그룹과 다르게 눈에 띄게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환자는 실험 초기에 48개의 관절에 이상이 있었는데 4차례 안수 기도 후에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있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얘기하기 곤란해. 그리고 굉장히 바쁜 것 같아. 미안한 것 같아. 그런데 저나 여러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알파 처음 할 때, 그때 치유기도 치유사회 갈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손을 내십시오. 회개기도 다 시키고 자기 손을 내어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몸에 손을 대고 뼈, 근육, 골격, 관절, 혈관, 세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믿으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제가 믿는 예수가, 제 안에 계신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여러분보다 더 세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더 약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건보다 더 위대한 거, 더 큰 거, 우리 교회도 여러 건 있었잖아요. 우리 김부분 선교사님 몇 년 전에 뇌경색, 뇌출혈 동시에 발생해서 인천의 유명한 성모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잘 치료돼 봐야 반순불수입니다. 정상 언어 생활 불가능하다, 이 진단 받았습니다. 그때 저와 장로님, 교회 여러 식구들 가서 번갈아 가면서, 2명 번갈아 가면서 이제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왔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계시고 눈도 힘없이 겨우 멍하니 뜨고 계신 분 우리가 다 보고 왔습니다. 우리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아주 위중한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2달도 채 안 돼서 기적같이 정상인으로 퇴원하셨잖아요.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런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때 우리가 한 게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김부문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얼마 전에 CT를 찍었는데 특별한 이상 없고 옛날에 그 흔적만 조금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를 통한 이런 치유의 기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연이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연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우연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에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 하만의 계략에 기도로 맞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연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왕에게 고발하려고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왕이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자신을 위해서 즐길 유흥도 많을 텐데 하필 그날 밤에는 신하에게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역대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여기 역대일기가 뭐냐?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이 됩니다. 그때의 왕에게 신하가 읽어준 내용이 신기하게도 예전에 모르드게가 왕인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던 두 내시를 사전에 왕에게 고발했던 이야기입니다. 왕을 구해준 얘기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뜨거운 홍기가 확 올라오니까 제가 자꾸 목이 막혀서 다음부터는 끄지 마시고 온도를 조금 낮추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자,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직과 상을 베풀었냐고 묻습니다. 근데 신하가 아무것도 베풀었지 않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보호했는데 아무 상급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음날 누구든지 신하가 도착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국무총리 하만은 다음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을 만날 생각을 하고, 왕은 다음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신하를 만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온 것이 우연일까요? 잠이 안 올 때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즐길 유흥거리가 얼마나 절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때 많은 이야기를 담은 궁중실록 중에서 유독 모르드게와 관련된 부분을 그 밤에 읽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으나 아무 상을 받지 못하다가 바로 그 순간에 공로를 인정받게 된 것은 어떤 우연일까요? 이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하기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는 이화에도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사건, 우연 같은 만남, 상황들이 우연처럼 맞아 들어맞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와,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수없이 경험해 본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공감할 겁니다. 기도하면 우연 같은 일들이 많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연 같은 만남이 주어지고 우연같이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우연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도 우연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다른 사람이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답답했던 삶에 빛이 비칠 겁니다. 꼬여있던 것들이 풀어질 겁니다.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온갖 해결책이 다 떠오릅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미뤄도 되는 사람, 해야 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 미뤄도 될 일까지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 가운데 선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기도하면 마음도 넓어집니다. 넓어져야 깊어질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자신의 치유가 있어야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움직입니다. 둘이서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부부가 가장 강하고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엄청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다음에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기도 잘할 수 없습니다. 좌절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기도의 줄이 잡힐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겁니다. 1시간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줄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5일간의 은혜의 새벽 기도회, 우리 모두
기도 운동을 실천하는 겁니다. 1시간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